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이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66권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6권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혹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렸다면 이 시간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했지만은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목표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으며,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으며,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저희들이 새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늘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녀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 권지만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영적과 육적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휘자님이 오신 지도 이제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찬양대 지휘자로 왔는데 1년 반 동안 독창만 하고 있으니까 예배 독창하는 곡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서 빨리 저 자리가 채워져 가지고 2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찬양대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께 많은 입술들을 모아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1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2년간 지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때론 슬픔과 분노와 증오 가운데서 지나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도 죽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한 걸음 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참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24시간 쪼개어서 하루를 만들고 30일을 쪼개어서 한 달을 만들고 365일을 쪼개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1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E.H. 카이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란 사건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돌이켜서 현재를 조명해보고 여기서 미래의 단초를 얻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오늘 아니면 내일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우려면 자녀들에게 역사를 바로 갖춰야 합니다. 한 교회가 미래를 바로 세우려면 한 교회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동체도 바로 갈 수 없는 거죠. 무엇이 회개할 것이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신을 뒤따라야 갈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뭘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좋지만 그것을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묻고 과거를 붙잡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육사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육사 시험도 그가 성적을 아주 잘 보았는데 마지막 3차에서 육사에선 뽑을 때는요, 3차에서 뭘 하느냐? 신원 조회를 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아무런 일이 없는지. 그런데 이 신원조에서 이 사람이 발목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 가운데, 삼촌 가운데 예전에 그 부역으로 그 일들을 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면 그것이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붙들고 미래의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이 1년 365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잘 반성하고 결산할 때에, 우리 2021년을 잘 결산할 때에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이미 거기에 정착해 있는 민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한판 승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민족의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죄를 떠나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을 말을 쫓아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병사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전혀 하지 않냐고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뭘 합니까?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자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 이름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우리 하나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 번 받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요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바로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좋은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요, 치유의 은혜를, 고통받는 자에게는요, 위로의 은혜를,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의 위로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에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딱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론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 스스로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업에 후회가 있어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규모를 좀 줄여야 했었는데, 내가 이놈의 직종을 좀 바꿨어야 됐는데, 끊임없이 후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제 주위에 결혼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눈을 좀 낮췄더라면 됐을 텐데. 시간이 올수록 과거의 선본 남자, 선본 여자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쳤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야기는 아니니까 마음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미리 좀 조치를 했더라면, 치료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병이 깊어진 후에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인생은요,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서도 후회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후회가 있어도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후회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021년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듯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도 후회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후회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면요, 않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드렸던 예화인데, 두 청년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방탕 길거리를 헤매다가 교회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교회 보니까 교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길로 한 청년은 집에 돌아가 바른 길로 살게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그 길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방탕 생활을 하다가 30년 후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신문 기사를 보는데 30년 전에 자기와 술을 마시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글귀를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갔던 절친이었던 클리브랜드가 미국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기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단이 이 두 사람, 이 두 친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2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만큼은 결코 후회 없는 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쁜 길을 버리고 좋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웃자고 만든 글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장 되는 분이 당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당구장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 회장님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해야 돼요? 돛대! 이러는 거예요. 웃는 분은 돛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고, 예. 당구 치다가 마지막 알 하나 남으면 돛대라고 하거든요. 돛대라는 말인데 그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돛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당구를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리들이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복된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형통한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마음가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복된 길로 가길 원합니다. 형통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2절로 갑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고통과 아픔이 이 모든 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2년간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여기 오고 싶지만 여기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짐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할 것 다 용서하시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으시고 2022년도를 향하여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복된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형통한 길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길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한 해를 붙잡고 있어요. 이제 6일 후면 2022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에베네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2년을 준비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자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서영철 집사님은 1951년 3월 3일생으로 2006년 11월 19일 일산 참된교회, 장성당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일산 참된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사를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서영철 집사님은 안수집사로 취임한 후에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서영철 집사님을 하나교회 은퇴 안수집사님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퇴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명록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세요. 임집회 증정식 있겠습니다. 집사 은퇴 기념패 집사 서영철 집사님께서는 하나교회 집사로 임직 받으시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어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헌신 봉사하였으므로 심우 정년 은퇴 즈음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선물과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당회장 권지만 목사. 집사님 이 앞에 좀 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시고 교회를 섬겨오신 집사님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그 섬김에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그리고 참 좋은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동안 우리 정기한 장로님 교회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 봉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끌림 가운데 맡은 바 직임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앞장을 서왔던 귀한 일꾼입니다. 섬김의 기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겨온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성된 모습으로 수고를 다 했사오니 이제는 주께서 내리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가 사역의 끝이 아니라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림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서영철 집사님에게 그간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모습을 잘 본받아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친히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간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목회표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였고요. 실천 목표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실천 목표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저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여러분들 방역에 조심하셔서 사회적 거리도 잘 하셔서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이 코로나 상황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여러분들 성가대실에서 잠깐 모이게 된다고 하십니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자, 부장, 교사들 잊지 마시고 꼭 교육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12월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12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라 권사님 가정에 우리 민희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쪽으로 유학을 갑니다. 내일 출발하게 돼요. 이제 7학년 2학기로 입학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장로님, 권사님, 민희가 출발하면 장로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또 들어오실 거고 민희는 또 거기 남아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민희 왔어요? 예, 민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민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혼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살아야 돼요. 앞길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왜 안 어울리게 로봇 같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덩치가 커지만 아직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사랑한 딸을 홀로 미국에 보내기에는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한 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저 먼 타국 땅 미국으로 우리가 파송합니다. 사랑한 딸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사랑하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목표를 잊지 아니하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희의 모든 앞길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 신앙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날수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홀로 보내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한 민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생애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려 경례.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의 귀한 믿음의 기둥들 되어주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자녀들 축복하며 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들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족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강인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 역사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주님 전에서 속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에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그 인도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